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6.25 전쟁이 끝나고 긴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요. 아직도 우리 분단국가, 전 세계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끝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것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고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샘물이 터지게 되었어요. 샘물이 터지는 건 감사한데 그 물 많이 마시고 있다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금은 보석을 또 훔치려고 또 그 샘물이 탐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침공에 들어온 것입니다. 졸지에 전쟁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된통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말렉 사람들은 저기 봐라 말이에요. 무장도 안 돼 있고 저 사람들 그냥 식은 죽 먹기도 하고 그렇게 달려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아말렉과 또 다른 무기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또 다른 무기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자원들이 있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젊은 게 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공부 많이 한 것이 힘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힘으로 살아냅니다. 사람마다 사는 법이 다들 다르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아이고 자 왜 저래 사노? 그러면 옆에 친구 그러더라고. 나 또라 가가 사는 방법이다 갑니다. 사람마다 지들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자기 수가 다 다른 거지요. 내 식으로 살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근데 좀 그런 건 하더라고. 인생 좀 얍삽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저래 사노? 그러니까 옆에 친구 그러대요. 나 또라 지도 지대로 사는 방법이다. 그럼 어쨌든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남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 민족, 군사적으로 아무런 무장이 되어 있지 않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겨우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하지 몇 달 된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또 다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느냐, 그 능력을 어떻게 덧입을 수 있느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의 큰 승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동일한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에 여러분 부딪혀 보면 뭐 느낍니까? 네? 젊은 날 공부 좀 더 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들지요? 야, 하다못해 기술이라도 배워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 들지요? 네? 사람마다 저마다 그의 인생을 살아내는 방법들이 다들 다른 거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또 하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끄집어낼 수 있느냐, 끄집어낼 수 없느냐, 그 차이는요, 따라서 내 힘으로 싸우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느냐.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는 것도 꽤나 힘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을 4가지 모습으로 나타내 주시거든. 첫 번째 성령은 사람 속에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게 루하흐라고 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에요. 어디 거하시는 성령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두 번째 성령은요, 경작할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땅에서 안개만 올라왔다 그랬어요. 뭐만 올라왔다고요? 안개. 안개도 물은 물입니다. 미약하지만 그 안개에 의탁하여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안개만 올라왔고 그래서 땅에는 이끼들만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생기를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간구하기 시작했더니 하늘 위에서부터 큰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부터 큰 은혜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그게 따라합시다. 강력한 성령. 강력하게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면서 성령이 임하는. 그랬더니요, 안개만 올라올 때는 그냥 이끼만 있고 그랬는데 그 이끼 먹고 사는 짐승들이 조금 뜯어먹고 살겠지만은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니까 그 은혜의 단비가 에덴 동산 사면으로 흘러갑니다. 예, 그리고 강들이 만들어지면서 유보라데 강이 만들어지고 히데겔 강이 만들어지고요. 예, 그렇게 큰 강들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따라서 역사하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이 에덴 동산의 2가지 모습인데 하나는 안개, 또 하나는 큰 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큰 강 같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은혜의 강이 역사하면요, 내 재주는 조금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인생을 열어주는 역사도 나타나고 새로운 민족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군사적으로 무기도 준비도 안 돼 있고 아무런 훈련도 안 돼 있고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말렉이 닥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끌어내야 되는지를 찾아내었고 그것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업화시켜서 나누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서 뭐 하고요? 기도하고 산 밑에 있는 여호수아는요 싸움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무기가 변변했습니까? 크게 준비되지 않은 무기, 그냥 집에 뭐 쓰던 낫 들고서 삽 들고서 그래 나가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아말렉 군대는 요즘 말로 하면 따발총 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근데 그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더 믿지 않으면 천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해버려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 버리면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싸워야 됐는데, 그들의 힘의 힘으로 부딪힐 때 바벨론은 어떻게 이깁니까? 아시리아 그 초강대국을 어떻게 이깁니까? 감당이 불감당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역사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서 그 능력을 덧입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인생을 새롭게 사는 능력이 되고 전투에 승리하는 힘이 되어지는 은혜가 그렇게 부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시기가 몇 가지 있는데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면 대혼란이 펼쳐져요.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정복하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그걸로 이겨내고 승리했던 주의 백성들이 주변의 이민족으로부터 계속 침입을 당하거든요. 사사기 대혼란의 때가 왜 혼란스러워지냐?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는 주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주의 백성들이고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덮어서 가나안의 31개의 성들을 그냥 일시에 정복해버리고 승리를 차지하게 하셨어요. 근데 정착하고 나니까 배에 기름기가 좀 끼고 나니까 자기 땅이 좀 생기고 나니까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간지 사라지고 없어요. 어디 갔냐? 밭에 가서 김매야지요. 토마토 밭에 가서 토마토 따고 장사하고 돈 벌어먹고 살아야지요. 그래서 다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따로 떼가지고 기도하는 지파를 세웁니다. 제사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문만 딱 맡겨놨어요. 근데도 아론 가문 외에 나머지 레위 지파 전체를 기도하는 지파로 따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도 주지 않았습니다. 땅도 안 줬어요. 땅도 안 주고 뭐 먹고 살라고요? 남들 다 경작할 땅을 주는데 레위 지파는 땅도 안 줬어요. 뭐 먹고 살라고? 예? 곤영난 것을 흥건한 걸로 먹고 살라고. 유혹지장은 흥건한 걸로 먹고 살라고. 12지파가 11조 한 걸 가지고서 한 지파가 먹고 살라고. 밥 먹고 살려고 그냥 세워놨습니까? 그 나름에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나름에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지파를 구분한 거예요. 그 지파가 뭐 하는 지파냐? 따라합시다. 중보의 군대입니다. 레위 지파를 따로 떼서 중보의 군대를 삼아 놓은 거예요.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고 모두가 다 전투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복이 끝나고 난 뒤에는 분업화돼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중보자로 따로 구분해서 영적인 삶들을 추구해가고 기도의 용사로 세우는 딴 지파를 뗀 거예요. 근데 사사기 시대를 보면요, 백성은 백성대로 흩어져 버리고 백성이 흩어지니까 11조 생활 했겠다 안 했겠다? 아까 꾸로 왜 10개 중에 한 개를 떼갖고 잘 줍니까? 권영락사 맞지? 내도 아까 꾸로 10개 다 묻어 모자랄 판인데 왜 그걸 떼가지고 레위 지파를 따로 떼주냔 말이야. 자들 뭐 한다고. 그래 11조 생활이 흩어지고 레위 지파도 흩어지니까 땅은 없지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되죠. 그거 뭐 했겠습니까? 레위 지파는요. 그러면 상업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레위 지파가 흩어지고 주의 백성도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시대에 대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왜요? 따라합시다. 영혼과 육체가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영육간의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은 오늘 좋은 것 같은데도 그냥 무너져 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 곡식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냥
그의 삶에서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을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산다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맞고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맞고 언제까지 이 짓 해야 되나? 그래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 공식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 혼란의 때를 바꾼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윗 왕이 등장했을 때입니다. 다윗 왕이 등장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따로 뺍니다. 레위 지파를 따로 빼서 24개의 반차를 정해서 24시간 동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집들을 세우고 장막을 세우고 거기서 간구하고 불철주야 기도하게 하고 나머지 주의 백성들은 말씀을 지키며 믿음의 정도를 긋게 그렇게 지도하는 거. 그랬더니 다윗의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 가장 번성의 때로 주어지게 되었어요. 구대의 임금들이 어려울 때마다 다윗의 때가 오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정작 다윗이 세워놓은 국가 시스템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는 한 지파를 따로 떼야 되거든. 그들을 먹여 살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렇게 인생을 드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 열매는 좋아가지고 다윗의 때를 사모하고 다윗의 왕이 오기로 하고 다윗의 후손이 오기를 원하는데 정작 아무도 다윗이 세운 국가 시스템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역사는 흘러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905년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서 민족의 역사가 복음과 함께 굴러왔어요. 할렐루야. 복음과 함께 굴러왔습니다. 외정치하에 반달이라는 노래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여러분, 왜 반달이라는 노래가 외정치하에 이 동요가 불려졌냐 하면요, 이 1절 가사가 민족 처지와 똑같았거든. 돛대라도 있어야지 어디 갈 거 아닙니까? 삿대라도 있어야지 뭐 저어갈 거 아닙니까? 나라는 빼앗겼고 일제가 얼마나 강했는지 중국과 싸워서 맞짱 뜨는데 중국이 계속 밀립니다. 중국 잡아먹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요, 일제가 상하이를 먹어치울 때 많이 변절했습니다. 왜? 더 이상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는 돛대도 없었고 삿대도 없어요. 근데 저 달은 보니까, 반달은 보니까 돛대도 없는데 삿대도 없는데 그의 목적지를 향해서 서쪽 하늘을 향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돛대 없어도 삿대 없어도 가기를 바란다는 고백으로 이 1절의 가사는 되어 있고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 나라로 구름 나라 지나선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비치는 건 새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은하수 건너서 구름나라로, 구름나라 지나서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비치는 건 샛별. 아침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금성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그 샛별이 등대가 되어주니까 그걸 보고서 길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 샛별이 누구를 말하간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이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민족의 굴곡있던 역사와 외정치하와 위기와 전쟁과 인생의 고비고비들 속에서 이 민족이 해치고 오면서 이 민족이 세 가지 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는 복음화의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이요? 이 민족의 교회들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마을마다. 구름포에도 13개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화의 큰 축복이 있고요. 산마다 기도원을 세워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간구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민족 가운데서 산업화의 축복을 줬습니다. 무슨 축복이요? 산업화의 축복을 줬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보릿고개 못 넘기는 민족 안에 하나님께서 밥 먹고 사는 은혜를 줬습니다. 여러분, 맨날 잔치상 멋지요? 이 밥에 고깃국만 먹어도 좋았겠다 했던 사람들이요, 거기에 능가해서 요즘은요 소스가 얼마나 많은지 서양 소스부터 해서 베트남 소스, 인도 소스까지 온갖 걸 다 분복을 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예? 그런 부유한 나라의 축복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산업화의 축복에 하나님 하나 더해서 민주화의 복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독재 모델이거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독재 모델을 뺏겨간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모델을 뺏겨갔습니다. 독재를 해도 국민들 밥 먹고 살게 하니까 정권이 유지되더라. 공산주의 정권이, 우린 독재를,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더라도 백성들 밥 먹고 살게 하면 공산당 독재가 유지될 거다. 그래 해가지고는요, 박정희 대통령 시 개발 독재 모델을 뺏겨가가지고요, 중국이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중국이 못한 거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화가 안 돼 있고요. 뭐가 안 돼 있고? 복음화가 안 돼 있으니까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한 존엄함이 없고요. 복음화가 안 돼 있으니까 가진 돈들을 가지고 나누는 것도 안 돼 있고요. 민주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국의 문제지요. 이 나라는요,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 안에 지금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위기 안에 서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텔레비에 늘 나오지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게 정치 문제와 외교 문제와 경제 문제가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 안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돛대도 있고 삿대도 있어요. 돛대 있고 삿대 있습니다. 실탄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달러도 있고요,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 샛별이 등대가 되어서 길을 비추어 줘야 되는데 민족의 교회들이 잠자고 있다고요. 나 같은 목사들이 자고 있다고요. 교회 장로님 그 사람들이 자고 있다고요. 산마다 기도원 세워놓고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없어요.
기도원, 속된 말로 장사로 말한다면 장사되는 기도원이 별로 없습니다. 매물로 내놓은 기도원들이요, 포항에만 해도요, 베델 기도원 나와 있고요, 천재단 기도원 나와 있고, 봉자단 기도, 3대 기도원 다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사는데 20억 달러 갑니다. 베델 기도. 그거 살려는 사람들이요, 사가지고 기도원 하려고 안 살려고 그래요. 베델 기도원 사서 요양원 찍어볼까 해서 살려고 합니다. 시대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성공 방정식은 늘 동일합니다. 기도의 역사와 현실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맞물리면서 산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산 밑에서 애쓰는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축이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홀의 기도와 산 밑에 싸우는 여호수아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공식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사람과 열심히 산 밑에서 수고하는 사람을 사단은 분리시켜 놓습니다. 성광교회 비극이 뭡니까? 주님교회가 나눠질 때 주님교회로 가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시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라면, 요 성광교회 남은 분들은 묵은디기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남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서 세 가지 몸이 돋게 하고 열매 맺어야 될 그 사람들이 저기 나가버렸어요. 기도로 안 밀어주니 나가신 분들은 열매 못 맺고, 여기 밑둥치가 잘린 사람들 남아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도 지금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식은 동일합니다. 이 공식 안에서 교회가 민족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아시아에 복음이 들어와서 소아시아 전체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역사가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풀어진 소아시아가 지금 다 이슬람의 발굽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건 좋은데,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 터키 땅에 얼마나 좋은 대리석이 많은지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부요함을 주셨는지요.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된 건 좋은데 성공 방정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공 방정식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어우러지면서 인생은 성공하는 겁니다. 민족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면요, 열심히 수고하는 것들이 헛된 수고가 되기 십상입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가 내려와야 될 때에 안개만 올라와서 그냥 있기만 나는 정도에서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처지에 떨어지고 말아요. 러시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러시아에 교회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압니까? 전 국민의 90%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90%가 그리스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민족을 짊어지고 가지 못했다고요. 우리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크게는 민족이고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균형이 무너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열매를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한 명 중보자가 있으면 저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새로운 우물 돋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무너지면요,
오늘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내일 아무 소용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전락하기가 십상입니다. 왜요? 역사가 그래 말해왔으니까. 역사가 그래 말해왔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의 승리 공식은 뭡니까? 재주를 많이 쌓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인맥을 많이 닦아놓는 겁니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한 번도 서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서 쌓아오는 모든 것들은 사상 누각이라 그러지요. 여러분,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놓는 것과 비슷해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중요한 위기에 서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당장 압박이 들어옵니다. 기름값 계속 올라갑니다. 밀가루값 올라갑니다. 옥수수, 식용유값 올라갑니다. 좀 있으면 돼지고기값 올라갈 겁니다. 닭고기값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밀 수출 금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 금지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는 질서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될지 요동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분 경상도로 박수치고 있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도 많은 거예요. 왜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나 지금까지 정부는요, 국방은 미국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를 했습니다. 그 양다리 걸치기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경제와 국방을 몽땅 다 미국하고 같이 하겠다고 중국하고 선 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게요. 국제관계 안에서 이민족이 선택해야 될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후폭풍이 곧 몰려올 겁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큰 나라는 미국과 중국은 자기들끼리 이스라엘에서 합의 보자 하면 합의 볼 수 있어요. 근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작은 나라는요, 그 선택 하나에 어느 줄에 섰느냐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에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하고 자주 국방하면은 그거 토탈이 기적이 한 때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였습니다. 여러분, 북한하고 맞짱 뜨면요, 재래식 무기로 따지면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부딪히는 그런 상황 안에서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을 우리는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에 대해서 대가 지불이 이제 곧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민족의 돛대가 있는 겁니다. 이민족의 삿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을 비추어주는 샛별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일었어야 되고 위대한 중보자를 일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돈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배운 지식이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돛대도 있고 삿대도 있으시군요. 거기에 기도의 역사가 더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인생을 새롭게 쓰는 은혜의 역사가 풀어지게 돼요. 그 두 가지가 어우러지자면 따로 국밥이 되면요, 이건 이거대로 아무 소용이 없고 저건 저거대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산 위에서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헛되요. 산 밑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싸움이 헛되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이간해 놓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가면 강남에 더 크로스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박호정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요, 그 교회는 이 중보의 군대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서 교회 안에서 중보자를 세워놓고 교회에서 월급을 줘요. 월급 받는 중보자들은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토요일까지 매일 와가지고 기본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을 월급까지 줘가면서. 아니요. 그만치 중요하거든. 그리고 그렇게 중보기도 한 사람들이요, 한 주간 내 기도한 사람들이 주일날이 되면 구역장이 돼서, 반사가 돼서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 전체에 성령에서 확 일어납니다. 개척한 10년 됐습니다. 3,000명 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남은 생에 위대한 중보자로서는 결단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족도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가 필요하고, 교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될 때 기도를 모르는 여러분의 자녀들 인생 안에서 새로운 우미 돋고 새로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영적인 균형, 분업화되어서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산업화의 축복을 주시고 민주화의 은혜를 주셔서 사람 사는 나라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번성의 터에서 다시금 새로운 위기들 속에 잘 헤쳐가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복음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균형을 꿈꾸며 그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